설교하는 사람은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설교하다 죽겠다. 우리 선조들은 그랬어요. 내가 설교하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설교했잖아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감동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교회가 부흥된 적이 없어요. 연세중앙교회라고 거기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는 원래 심하다고 해서 침례교회인데 거기는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왜 그래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엄청나게 열정이 있어요. 마이크도 이런 게 아니 긴 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설교를 물론 준비하시겠지만 즉흥적인 설교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설교를 너무 들어봤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그럼 그 열정에 성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하시는지 몰라요. 설교 원고 하나도 안 합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설교 막 하시죠. 막 목소리도 막 걸걸하시고 네?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걸걸. 옛날에 부흥사들은요 일부러 목소리를 그렇게 냈죠. 자기 기도도 많이 안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계셔. 막 이렇게 목소리를. 요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느끼하다고요. 안 들어요 설교를. 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러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정. 그리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열정도 없고 기도도 안 해요 설교자가. 그리고 시대 정신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천수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요? 키도 저보다 작은 것 같은데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네? 왜 존경을 받을까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잘 하시잖아요. 감동을 주잖아요 사람들. 우리 교회만 교회냐? 이제는 주차장도 넘쳐나고 공간도 적은데 작은 개척교회로 가라. 그게 더 성경적이지. 우리 교회만 크게 만들어서 또 짓자 또 지어 헌금 많이 해 크게 들 테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 정신은 70년대 80년대는 공간이 없으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야 됐어요. 지금 공간이 여기저기 빌려서 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잘 인도관계만 잘 형성돼 있으면. 그 생각이 딱 나네요. 여러분 개척할 때요 될 수 있으면 임대하지 마세요. 월세 이거 아주 목회자 힘들게 합니다. 한 달이 눈 감았다 뜨면 한 달 와요. 여러분 월세 교회를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개척하셨으면 어쩔 수 없고 열심히 하셔서 부흥이 되면 되는 거죠. 월세 3배에서 10배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더 큰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분은요 빌리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빌려서. 주일날 안 쓰는 건물이 있어요. 처음엔 주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은요 커피숍 좋은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룸 있는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어도 돼요. 그런 데서 소그룹 모임하고 제자훈련하고 수요 예배나 그런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한다면 가능해요. 주일만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빌리는 거예요. 주일만 쓰겠다. 한 주에 5만 원씩, 한 20만 원 정도, 많으면 30만 원 정도 쓰고 빌리면요 부담이 없어요. 성도들도 부담이 없고. 굳이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돈 들지요. 보증금 내야죠. 월세 눈 감았다 뜨면 월세 오죠. 감당이 안 돼요. 부흥이 그 속도로 맞춰주면 할렐루야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요즘 죄송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없는 한 부흥이 확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부흥이 되긴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기관이기 때문에 부흥은 돼요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처럼 확 고속 성장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시대다. 물론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설교해야 되고, 복음에 관하여 설교하면 안 되고, 복음을 설교해야 돼요. 복음에 관하여 설교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복음에 관하여 하고 복음하고는 달라요. 복음을 제시하라고요. 복음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핵심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핵심 체크 이런 책이 있었는데 핵심을 뚫어야 되는 거죠. 핵심을. 주변에서 빙빙 돌면 안 돼요. 핵심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됐고
이 코로나를 보니까요, 요즘 은혜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손 씻기 자주 하잖아요, 손 씻기. 그 다음에 손 씻기 없으면 뿌려가지고 이렇게, 예, 손 세척제 자주 하잖아요. 이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거 무시하고 계속 여기저기 막 잡고 다니고 막 이런데 비비고 막 하다가 잘못하면 코로나19 걸려요. 그러나 손 씻기만 열심히 하고 마스크만 잘 끼워도 거의 안 걸린다는 거죠. 왜 그래요? 계속 손을 닦아주니까, 계속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좋은 우리 인간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적으로는 성숙해지더라도 성격적으로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성격도 오랫동안 성숙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성격도 바뀌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타자 중심의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바뀌지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제가 이런 성격이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10년 전에 됐는데 계속 이걸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안 하렵니다. 회개 안 하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 사람이, 성서에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목욕한 사람이 손 발에 수 닦아야 되잖아요. 목욕했다고 해서 한번 목욕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7.8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거 닦기 싫다고 오늘 하루는 안 닦을 거야. 코로나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하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청결해지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되면 복음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코로나19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다는 말씀이고요. 자, 아까 복음 자체를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써보실까요? 첫째, 설교자의 임무란 복음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의 임무란 복음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해서 역사하시지만,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요. 두 번째,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죠, 설교자를 통해서죠, 복음 그 자체가 설교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청중들에게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복음 그 자체가, 복음의 언저리가 아니고 복음 자체가 설교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청중들에게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의 전 구원 계획을 설교를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전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손길, 영원한 영생과 천국. 네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요.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의 전 구원 계획, 모든 구원 계획을 나타내야 한다. 되셨죠?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특징은 반복하는 건데, 네 번째 좀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전체가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복음에는 전체가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자,
복음에는 전체가 함유되어 있어야 되고요. 적용을 잘해서 실천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앞에 주해, 주석적인 쩍쩍하고 나누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다 한 목적성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설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투에서 보면 이제 안 죽어서도 됩니다. 말투에서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뭐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해를 했어요. 주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적용을 딱 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의 대가라는 거죠. 네. 설교의 대가. 네. 피곤하시죠? 이제 10여 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 좀 감사해요. 처음엔 제가 우리 학장님께 그랬어요. 학장님, 제가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저를 좀 앞 시간에 빼주세요. 강의 딱 끝나고 제가 다른 스케줄을 하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장님이 저보다 이 성견지명이 있으셔서 박 목사는 4시부터 5시 10분까지 혹은 20분까지 해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마지막 주자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희망이 저를 볼 때 희망이 있을까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와가지고 하시면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이거는 1시간 딱 지나면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장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저의 인기를 위해서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구나. 달란트가 있으셔요? 네? 달란트 있으시죠? 네. 우리 학장님이 제가 알기에는 인기 발언을 좀 하자면 학장님 안 계시니까 계신 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가셨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강의하러 올라올 때 가셨어요. 가셨으니까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는 뵙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뵀어요. 기간은 꽤 길어요. 근데 훌륭하셔요. 제가 저보다 조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양 목사님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녹화돼가지고 그 녹화된 거를 양 목사님께 제 거를 보내줘서 양 목사님이 또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양 목사님이 들으면 또 화낼 텐데 지금 한 번씩 훑다고 그랬는데 또 제가 맛있는 거 사줘야죠. 맛있는 거? 그럼 바로 그래요. 형님 많이 해봤어요. 네. 자,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설교는 원리와 적용이 다 필요하다. 원리와 적용 말씀이고요. 따로 떼어 넣어서는 설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 반복하다 그랬죠. 이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회심하게 된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설교자로 목회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설교를 통해서 경험한 바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해와 적용 해석이 다 들어간 그 설교를 한 개의 완성품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미완성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도공들이 계시잖아요. 도공, 백자, 청자. 우리나라 백자, 청자는요 일본 쪽발이 놈들이 좋아할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 대가들을 보면요 많이 굽지도 않아요. 대량 생산도 아니에요. 지금 뭐 기계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다 빚어야 되잖아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망치를 가지고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리는 비전문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깨트려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좋은 아저씨 좋은 상품만 최상품만 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완전한 제품을 생산한 거죠. 우리가 생산물로 본다면 완전한 제품.
설교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예만 하고 주석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석과 적용이 함께 따라가야 완전한 합체된 완전체가 된다. 요즘 가족들도 같이 식사하기 어렵죠. 저도 아이들이 다 크니까 다 자기 생활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은 또 완전히 생긴 거는 저를 닮았는데 또 이 성격은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집에 오면 거의 말을 안 해요. 오늘도 제가 아침 먹으면서 야, 너 좀 집에 와서 좀 말 좀 해라 그랬더니 가족끼리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가족끼리 왜 할 말이 없어? 너 친구들하고 말 잘하는데 전화 올 때 보니까 가족들하고 할 말이 없대. 네? 그리고 늦게 들어오고. 네? 네. 은혜 받으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은혜 받으셨는데 그 말 때문에 로디로스 목사님은 이것을 인정했어요. 11시 예배 전도 설교를 주로 하는 것이 좋다. 읽어보시면 4장에. 그러나 어떤 분은 윤리적인 설교나 어떤 분은 전도 설교가 아닌 일반적인 설교를 할 때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은 복음 설교, 구원 설교를 막 들었을 때 응답을 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는 은혜 받지 못하고 윤리적인 설교 혹은 인간 처세술, 뭐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네. 예. 새날 형성이요. 예. 그런 새날 그래요. 새날 그런 어떤 윤리적인 설교나 직접적인 복음적인 설교가 아닐 때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100% 보편화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족끼리 요새 자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다 요즘 뭐 가족이라고 해야 4명,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5명인데 딱 모이잖아요. 네. 저 많이 때렸던 우리 어머니 아시죠? 네. 그냥 다 풀었어요. 근데 한 번씩 생각나네. 왜 이렇게 때리셨을까? 우리 형은 더 많이 맞았고 우리 형은 갖다가 뒤 미니까 저 때리죠. 저는 앞사고 피하는데 그 요령이 있어야 돼 사람은. 5가지 식구가 다 모이면 완전체가 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가족이 오늘은 완전체가 됐네. 네. 여러분 우리 설교가 완전체가 돼서 준비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왔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공이 좋은 청자백자 빚어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땀도 흘려야 되고 어떤 때는 다쳐가지고 피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좋은데 사람 인정 안 해줄 때 마음도 아파야 되고 여러분 도공도 그 정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 정도 어려움이 없어도 되겠어요. 네. 영원히 우리가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아픔이야. 넉넉히 감당하면서 장미는 가시가 있어서 더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과 연구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설교는 강의도 아니에요. 그죠? 설교는 왜 그래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의 동생이 오정호 목사님이죠. 대전 새로남교회, 대전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늘 부교육자들에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야, 설교에 좀 감동이 있어라 좀. 이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설교에 좀 감동이 있어라. 넌 어떻게 그냥 성경에서 A라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A입니다 하고 끝나냐 어떻게. 그것을 일반 기사에서는 사실보도,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 설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해석을 해서 감동을 줘서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음이 있게 하고 감동을 줘야지 그게 설교지. 너 그게 설교냐? 라고 부교육자들에게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훈련 제대로 받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넘어 감동으로 가야. 사실을 넘어 감동으로 가야. 그리고 설교자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청중이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설교자가 공감대 얘기했죠. 공창 터지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북한 사람이 딱 들으면 좋을 설교를 나만 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남한 교인들이 들으면 좋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딱 전해야 감동이 딱 오는 거지. 우리 목사님 최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지. 왜 김정일이가 들으면 김정은이죠 지금. 왜 흥분하고 그래? 흥분하면 안 돼요. 지금 설교가 아니고 강의 시간이라 지금은 머리가 냉철해야 되는 시간이고, 설교 시간에는 이 동시에 머리가 냉철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설교자가 뜨거워야 옆에서도 뜨거워한다니까요. 설교자가 눈물을 흘리면요 다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아요. 설교자가 눈물을 안 흘리면요 성도들도 맹맹해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개그맨 돼가지고 연예인 돼서 돈 많이 벌 줄 알고 저쪽 따라갔다가 결혼했는데, 개척을 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서러운데 그날 여름철이었는데 준비를 하는데 헌금함을 준비를, 헌금함이 아니고 헌금 파리채 말고 헌금함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숭실대 앞에 그 상가 3층에서 우리 친형의 도움을 받아서 보증금 3천에 이제 100만 원짜리를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사람이 있나요? 개척을 이제 막 했는데 손님들은 막 오는데 그게 헌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막 이 사당동을 타돌아냈어. 사당 봉천동을 막 사람들이 땀을 막 비오듯이 나는데 예배 시간이 한 10분 늦었어. 막 뛰어다니는데 결국에는 못 보겠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봉천동에 있는 목사님 잠깐 비워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안 오려고 하시다가 그 비워달라고 하니까 참석하셨어요. 그 사회를 보는데 딱 서가지고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야, 근데 그날 설교가 필요 없었대요. 다 울었어요, 그 오신 분들이. 제가 왜 운지도 모르고 그냥 우니까 그냥. 저는 헌금할 때도 울었는데 너무 덮고 싶더라고요. 그걸 안 구해줘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누구 시키면 되는데 시킬 사람도 혼자 막 뛰어다니고 마누라는 오지도 않고 거의 다 끝날 때 오더라고요. 다 끝날 때. 이야, 잘 모셔야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상제이니까 잘 모셔야죠. 그런데 왜 우는지 모르고 그분들은 그랬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서럽더라고요. 왠지 아무도 협력자도 없고 가족들도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물론 형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형님은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아니고 그날도 또 무슨 일이 있어 못하는데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그냥 온 몸에 다 땀으로 젖었죠. 이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느라고 막 눈물을 막 흘리니까요. 설교자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설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 울어버렸어요. 설교하기 전에 다 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설교자가 아까 우리 연세중학교 얘기도 했지만 그분이 성함이 뭐죠? 윤석전 목사님. 윤석전, 그죠? 윤석전 목사님의 열정. 성도들이 뜨겁잖아요, 그 교회가. 눈물. 여러분, 옛날 설교자들은요 설교장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우리 선배들은. 저는 뭐 그 이후로 뭐 한 2번 울기는 했지만 그렇게 서럽게 울 줄 알았는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저는 힘들고 투정하면서 운 거죠, 속으로는. 근데 그분들은 은혜가 너무 간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설교자로 불러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들은 울었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안양 쪽에 열린교회인가요? 김남준 목사님. 그분은 뻑하면 울어요, 설교에서.
뻑하면 울어요. 물론 말씀도 잘 전하지만 교회가 급성장했죠. 잘 우셔서. 잘 울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네? 얼마나 눈물이 좋은 건지 몰라요. 강단에 딱 서가지고 목사가 말씀 중간에 눈물 쫙 흘려보세요. 그냥 끝나요. 그냥 뭐 말씀을 그냥 뭐 매끄럽게 전하지 않아도 거기서 그냥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 감정에 충실한지 몰라요. 울면 다 따라 울어요. 지금 가정에서도 한번 누가 울면 막 따라 울잖아요. 네? 감정에 충실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아요. 한이 많아요. 외침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옛날에 일부 다처를 했는가 한국적 상황으로 누가 해석을 해놨는데요. 하도 외침이 많아서 남자들이 자꾸 죽으니까 네. 남자들은 적고 여성분들은 많으니까 일부 다처가 정착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일부 다처가 전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몰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요 잘 알지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들은 걸 가지고 의학적인 얘기를 막 했어요. 그 교회 의사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러더래요. 그 의사 성도가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건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은혜가 안 되네요. 그러더래요. 왜 목사님 의사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셔요? 네, 말씀을 증거하셔야지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말씀에 충실하셨대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 이 설교자로서 이제 막 불을 막 개척을 했을 때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치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제가 그게 옳은 것 같더라고요.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반영적인 정치적인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다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인민군이 좋아할 설교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군이 좋아할 설교하고 우리 성도 나를 그 교회 목회자로 불렀잖아요. 나를 뭐 워싱턴주에 무슨 무슨 교회 목사로 부른 게 아니고 한국 땅에 그 교회 그 지역의 목회자로 불렀잖아요. 농촌교회면 농촌의 특성에 맞게, 어촌교회면 어촌의 특성에 맞게, 도시교회면 도시의 특성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를 그 교회 목사로 불렀는데 왜 워싱턴에 있는 목사처럼 자꾸 설교하냐고요. 성도들이 감동을 못 받죠. 정착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적용은 해석하기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앞에 좀 반복하려고 했는데 제 거로는 92페이지인데 다르죠. 그러면 이게 페이지가 같아야 좋은데 이게 이제 비치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쓰고 학교에 이제 비치해 놓을게요. 이거 끝나면. 왜냐면 페이지가 같아야 줄치면서 하기가 좋은데 페이지가 다르니까 페이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걸로 다음부터는 활용을 하도록. 한 주 정도는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 미리 공부해 놓은 것은 그냥 그대로 제가 하고 다음부터는 이 페이지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땅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옛날 CCC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계절이 오도록 주님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삼지동산으로 불러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 신학을 연구하며 학문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여 하나님의 지정의를 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어땠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진실된 목회자, 진실된 설교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